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양하시는 분의 사도신 분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누군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쌓아 저녁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칭찬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거하는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곳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때때로 지치고 힘이 들 때에도 주님을 믿으면서 염려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쉼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의 한마음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전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빛과 참 생명을 얻는 보람 있는 일들이 나타나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황영화 김은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길을 함께 걸어오신 그 수고가 헛되이지 않도록 성도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낼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접하여 평안을 얻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기를 원하며 어려운 상황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타나게 하는데 힘쓰는 한 주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른 아니 하나님이시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등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야곱이 베르세바를 떠났을 때 그 인생의 해가 저물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도망가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 실패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돈, 권력, 명예, 건강, 또한 세상 성공 같은 것들은 정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참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런 어리석음이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도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어도 이것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자아가 이렇게 강합니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또한 자랑할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있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이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하든 부하지 아니하든 또한 건강하든 연약하든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또한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겠습니까?
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 리브가처럼 의지할 존재가 있는 것이 왜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리브가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그런 리브가가 있어도 결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의 그 구멍을 메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정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과 16절 말씀처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의 신앙생활 또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서 정말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바로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인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빌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에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자신들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단단을 파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이 다른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그 왕을 요구했을까요? 바로 그 에벤에셀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그 돌을 세워도 이런데,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돌조차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자신의 비계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곱도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혼란을 만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 이 돌을 세워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돌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돌은 이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바로 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행동 중 두 번째는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세운 돌이라고 해서 이 다른 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똑같은 그런 물건이지만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야곱은 돌에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절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이 고백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이 고백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브엘세바를 떠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그 인생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 해가 저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압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가 저문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영원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감사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성령의 그 기름을 부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첫 번째 소원을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밤 꿈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 소원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21절 말씀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것을 조건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게 하시리니 라는 이 강한 확신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도 이 확신의 완료형을 사용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야곱이 드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있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지만 도망가는 야곱, 이 야곱의 현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두 번째 소원은 자신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두 번째 소원에서 돌을 세운 그 의미가 더욱 정확해집니다. 야곱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백에 힘이 생깁니다. 이 머리에서 시작한 이 진리가 이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머리에 머무르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성경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실제가 됩니다. 이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의 아멘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믿지 못할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라고 외쳤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이 가슴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만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의무 이전의 특권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자, 이곳에서 누구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할까요? 그 말을 부담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무거운 짐처럼 느낄까요? 아니죠. 그것은 당연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더러운 것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세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10분의 1을 취해서 내 평생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정말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자신이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또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가던 이 야곱이 어떻게 두 때나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20년 동안이나 눈물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11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1조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두 때나 이르는 큰 재물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11조의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고 11조의 축복이 이렇게 놀라워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드립니다. 정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어서 드리기 어렵고 수입이 많으면 많아서 손이 떨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손 떨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분의 2 아니면 10분의 3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데 일평생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데 24시간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데 돈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니 말입니다. 돈을 선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돌 기둥을 세우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처럼 소원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11조를 드립니다. 돈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돈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그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있을 때에는 세상 속에서 자랑하며 살았던 그런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랑할 것이 많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교만하고 어리석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가난한 마음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으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꼭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원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마음의 불기둥을 세우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에 얽매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사님 찬양하신 거죠. 엄마 있어지는 때, 엄마같이 있어지는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감사의 물과 또한 주의 예물과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순종에서 순종의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정말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승현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십시다. 이 기도의 제목들은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의 그 향상, 그리고 성도 가정의 건강과 이 축복의 삶, 또한 성도들의 자녀들의 그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기근과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또한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며 야곱처럼 소원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